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에 담긴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의식을 치러야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한 마리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떠나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위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이 번제단 앞에서 이 제물에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모든 죄가 그의 제물에 전가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 이런 의식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제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염소가 지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염소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털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정말 끔찍할 그런 이 고통을 아사셀 염소가 겪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의식이 있다면 아마 동물 학대죄로 얼마든지 고발할 그런 마음을 아마 우리가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털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이 염소의 몸 상태가 건강하겠습니까? 기진맥진하겠지요. 그리고 추위에 떨겠지요. 돌에 맞아 상처를 낸 그곳에서 피가 흐르겠지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먹어치웁니다. 결국 이 떠나 보낸다 이 의미가 담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추위로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어 죽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아사셀 염소, 이 구약 시대 이 대속죄 일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떠나 보내졌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쏟아냈던 이 아사셀 염소처럼 신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아사셀 염소가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이 했던 그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라고 고백하는 그 길을 올라가실 때,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했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거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이름 붙이는 바로 그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찬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출발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은,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성찬 예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기념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요, 이 성찬에 대하는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성찬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오늘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인물들에 얽혀있는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지요.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나요?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피일까요?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 염소와 같은 제물로 드렸던 그런 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출혈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을 해도 어느 정도 이 피를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이 출혈이 심하면, 과다 출혈하면 누구나 죽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즉,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 말은 성경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성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받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 사람 참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인정받아 보셨습니까? 좀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받아 보셨을 거예요. 다 분야가 다르고 또 사람들의 고백은 다르지만 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은 받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정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 목소리 진짜 크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의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크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아서 막 크게 불러도 이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르고 싶고 제 성량 그냥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나오는 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소리 크다, 이걸 조금 여러분 고상하게 좀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성량이 참 풍부하다 그러죠. 근데 목소리 크다 이 말이 저에게는 참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찬양을 할 때 이왕이면 입을 열어 크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저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 말도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에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인정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짜면 인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모두가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님도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들도 사랑이 필요해요. 남편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아내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린 인정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정만 받아도 좋은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인정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사랑만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 찬양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는요, 누구나 겸손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고,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절규하는, 내 눈앞에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까지,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어디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일터와 직장,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사장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 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외부로부터 시련과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시련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의 개인의 신앙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전 세계 인류를 향한 기도로 커집니다. 마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도 보시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시작은 제자들이지만 이제 나아갈수록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리셨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이 어떤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다가올 박해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요. 사도신경 보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는, 또 우리의 교제 속에는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것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육적인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함께 모여 뭣도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교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물론 이것이 밥 먹는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이고 먹고 마시는 대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모이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건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리 좋은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제를 하는데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 때문에 교제하냐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교제한다고 하시겠어요? 교제할 때 누가 그런 거 안 묻던가요? 기억력이 없으시던가 아니면 그때 추억이 없으시던가. 여러분, 누가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제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서로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데 서로 만나면 그것이 채워진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 부족함을 내가 지적하고 왜 맨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새로 채워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 아닙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저는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아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와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럼 서로에게 분명히 도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게 남성과 여성만 봐도 이 둘이 함께 있어야지, 남성만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삭막해요.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채워주는 교제가 가장 아름다운 교제인 것처럼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연합, 하나됨,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하면 조금 시련만 와도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쁜 세월 살면서 힘든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가족은 다 피를 나누는 사이로 소중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기 민망한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운 게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
성도들 간에 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사회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교회 문제로 법정에 섰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목회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평생 부족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부끄러웠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성찬식,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성찬을 대할 텐데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 서로를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귀한 사람들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